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se ponovno očitova učenicima na Tiberijadskom moru. Očitova se ovako. Bijahu zajedno Šimun Petar, Toma zvani Blizanac, Natanael iz Kane Galilejske, zatim Zebedejevi i još druga dva njegova učenika. Kaže im Šimun Petar, idem ribariti. Rekoše, idemo i mi s tobom. Izađoše i uđoše u lađu, ali te noći ne uloviše ništa. Kad je već svanulo, stade Isus na kraju, a učenici nisu znali da je to Isus. Kaže im Isus, dječice, imate li što za prismok? Odgovoriše mu, nemamo. A on im reče, bacite mrežu na desnu stranu lađe i naći ćete. Baciše oni i više je ne mogoše izvući od mnoštva ribe. Tada onaj učenik kojega je Isus ljubio kaže Petru, Gospodin je. Kad je Šimun Petar čuo da je to Gospodin, pripaše si gornju haljinu jer bijaše gol, te se baci u more. Ostali učenici dođoše s lađicom, vukući mrežu s ribom, jer ne bijahu daleko od kraja, samo kojih 200 lakata. Kad iziđu na kraj, ugledaju pripravljenu žeravicu i na njoj postavljenu ribu i kruh. Kaže im Isus, donesite riba što ih sada uloviste. Na to se Šimun Petar popne i izvuče na kraj mrežu punu velikih riba, 153. I premda ih je toliko bilo, mreža se ne raskinu. Kaže im Isus, hajde, doručkujte. I nitko se od učenika ne usudi upitati ga, tko si ti? Znali su da je Gospodin. Isus pristupi, uze kruh i dade im, a tako i ribu. To se već 3. put očitova Isus učenicima, pošto uskrsnu od mrtvih.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부활 8부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7일 동안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파스쿠아를 지내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순환과 무덤과 부활,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주님은 새로운 어린 양으로서 당신 자신을 새로운 파스쿠아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인류가 그곳을 지나서 부활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어두움과 죄와 절망으로부터 하느님의 나라, 빛의 나라, 진리와 평화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힘은 제자들에게 조금씩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느꼈던 감정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스승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그들의 꿈꾸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안 갚음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절망감, 이것이 늘 그들 앞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는 이 죽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단순한 갈릴레아의 어부였고 농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일로 돌아갑니다. 생존하기 위한 노동으로 돌아갑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그들은 계속 생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 실패했을 때 사람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실망함으로써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주 이것은 죄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뜻은 바로 사람이 희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망가졌다 라고 생각하고 잡을 지푸라기조차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과거의 죄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육자로서 천천히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암흑, 어둠이었고 절망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자신들의 그물을 던집니다.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실마리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곧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람의 하느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을 때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느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사도들의 상태일 것입니다. 어두움입니다. 무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도 하느님의 힘인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밤낮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삶 안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그물은 어떻습니까? 자주 빈 그물만 올라올 뿐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가 없이 생활한다면 빈 공간입니다. 어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순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간의 마음, 사람의 존재에 그분께 순명하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얼마나 많은 최고 기술과 발전과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여러 여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죽음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많은 악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보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암흑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참 의미는, 즉 삶의 풍요함, 열매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그분의 말씀에 순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이 바뀝니다. 얼마나 많은 회개한 사람들과 증인들이 있어 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짙은 암흑이었습니다. 절망감에 이 세상에서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쾌락과 불륜 속에서 살아갔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친구, 그들의 주님이 되었을 때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증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도래합니까? 갑작스럽게 삶의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곧 그물이 이제 빈 그물이 아니라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의 틀을 잡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어두움과 무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분의 빛을 버렸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함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뉴에이지에 빠져들거나 혹은 거짓 희망에 빠져들고 거짓 약속이나 거짓 신앙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 속에서 모든 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의 그물이 가득 찼던 순간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가족의 삶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며 우리들의 민족이 변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옵니다. 일독서에서 들은 것처럼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늘 아래 그 어떤 이름도 사람에게 구원을 주거나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독서에서 이 사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방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 수 있을까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삶에 관해서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일상 속에서 그 날마다의 삶은 초자연성의 바탕을 두어야 하고 그 초자연성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초자연성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힘은 그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여주었던 힘과 권능은 하느님의 것으로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까지 가고 그들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일치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께서 이미 하느님 안에서 준비했었던 것,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를 드러내고 위로하고 해방시키는 바로 그분의 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일치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하느님적인 힘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이고 평화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냐말로 모든 이 세상의 속임수의 무기가 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던지는 그 모든 그물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람과 교회의 변화는 많은 여러 가지 계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여러 일치나 연합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인간의 프로젝트나 인간적인 어떤 주장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2층 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계약입니다. 속임수 사기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봅시다. 일독서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기꺼이 감옥에 갇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싸움에서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열고 닫는 것 요한 복음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디나미스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역동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감하게 걸어가고 분명한 의식과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분을 얻고 그분의 힘으로 양분을 얻음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들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끌어안으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그분께서 보시고 그분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고통 받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들처럼 축복과 힘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박해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게 될 짐으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이러한 투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불이 우리들에게 덮칠지라도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분의 기쁨을 주십니다.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처럼 이 신앙에 굳건한 힘을 주십니다. 이 교회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총입니다. 사랑을 담아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세상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이름은 영원한 책에 써 있을 것이고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삶의 월계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사명,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위로와 사랑과 평화를 찾는 것이고 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보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에서 월계관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본향, 천상 아버지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을 해주셨습니다.